요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소망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기를 바라고,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빨리 치료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분들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육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오직 육적인 것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육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니죠. 육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소망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기를 우리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소망은 하지만,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어떻게 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기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땡큐고요.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 몰라도 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기도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내 기도는 꼭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것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또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에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더 정말 진정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망을 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있잖아요.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 뭐 하시나? 뭐 할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도 이렇게 오늘 저녁 말씀도 한번 훑어보고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단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은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 제목 항상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다른 것들은 바뀌는데 이거 두 가지는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잘 됐어요. 축하해줘요. 예. 그런데 그 축하가 100%는 아니에요. 예. 누가 잘 될 때 100% 기쁨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잘 될 때 100% 기쁨이 있죠.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축하는 해주되 99%는 축하해주고 1%는 조금 좀 배 아파하고 이런 모습이죠. 우리도 사람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예수를 주시면서 살려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은 다시 바꾸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그래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뭐 목걸이에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이어야 되잖아요. 자랑이어야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가서 자랑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자랑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요한은요, 세상에 그렇게 자랑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번을 자랑하고 1000번을 자랑하고 10,000번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를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소망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끝인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를 향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알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사람?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성품이 깨어지고 우리가 타락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깨끗함과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미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똑같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지요,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누굴 본받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살아. 위대한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는 것, 내가 본받을 사람을 이렇게 한 가지 두고 살아가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번 미움도 생기고 오만 가지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그것에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그것이 죄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불법을 행하는 거지요. 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부수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죄를 떠나서 깨끗함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는 자 어떤 사람인가?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같이 의롭고. 아멘. 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께로 난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다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뜻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절대로 이 십자가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이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인데, 오늘 말씀하시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뭐해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네 형제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되게 미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가.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냥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더 큰 사랑.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함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우리도 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알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래 속에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인사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뜻이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 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